신앙생활을 하면 도대체 변하는 게 무엇이냐, 뭐가 바뀌길래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으로부터 이 본문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바뀐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욥기 42장을 해피엔딩이라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해피엔딩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답을 대지 못합니다. 그냥 이 말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욥기를 빨리 지나치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욥기를 빨리 좋은 일이었다라고 동화 찍듯 매듭 짓고 시편으로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조시마 장로라는 한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전에 아이들이 없고 그 아이들을 잃은 마당에 어떻게 그가 이 새로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아이들을 떠올린다면 아무리 새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해도 이 새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전처럼 오롯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일구어놨던 욥의 삶을 초토화시켜 놓고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듯 하나님께서 짠하고 되돌려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회의감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해피엔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1장과 42장을 함께 교차로 대조해 보면서 과연 욥기의 해피엔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42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장 초반부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 혹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욥은 지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혹시 이 아이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 신앙은 확실한데 이 아이들의 마음까지는 내가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벌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의 씨앗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작게 심어져 있었던 것이죠. 아들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마치 잡초를 뽑듯 그 아들들의 10번의 예배를 드리며 1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그것들을 모두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한 불안의 씨앗은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는데요.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재산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소식을 연거푸 들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10 아들들이 모두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장례 절차를 하면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모습이 굉장히 서글픈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들, 딸들이 죽었다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그 아들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2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자녀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1장에서 혹시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있었다면 42장에서는 역시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불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조바심을 내면서 종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과 42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두 가지 중 하나는 이 혹시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1장의 욥은 혹시의 욥이었는데 42장의 욥은 그저 담담히 일상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들 7과 딸 3이었는데도 그 역시의 삶을, 여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7과 딸 3, 1장에서 7천이었던 양이 14,000이 됩니다. 3천이었던 낙타가 6천이 됩니다. 500결이었던 소가 1,000결이가 되고 500이었던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의 숫자는 여전히 아들 7과 딸 3.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들과 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 행복이다라고 느끼기 충분한 사실인 것이죠. 제가 만약 욥의 상황이었다면은 여전히 아들 7과 딸 3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명절마다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온 가족이 모였는데, 온 가족이 행복해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 내 앞에서 아들 7과 딸 3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차리고 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 뒤에 서 있는 죽어있는 아들 7과 딸 3의 모습을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와도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이 항상 따라왔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조금만 다쳐도 심장이 벌렁벌렁 철렁철렁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아들들, 딸들이 죽었을 때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서 일시에 몰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집 안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아들과 딸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여전히 이 상황을 수긍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신앙생활을 통해 받은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자신의 연수가 닿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만났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신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은 깨닫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질문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만났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했을 때 으이구 42장이나 됐다 이놈아, 이제서야 그렇게 회개하냐? 라고 욥을 주눅들거나 제압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욥과 논쟁하던 친구들에게 욥의 말이 맞다, 너희 말은 틀리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욥기 가운데 욥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건 욥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다라는 거죠. 욥이 그토록 고난 앞에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었고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이 세상 모두에게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편이 되어주시는 분을 욥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이 마음을 갈무리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욥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욥의 재산을 먼저 2배로 늘려주시면서 야, 나는 할 도리했으니까 너도 빨리 얘네 용서해 라고 강압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끌어내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욥이 그 마음의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묵묵히 그의 옆에 있어 주셨던 분이 욥이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며 나를 존중하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이 만났던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울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캐시타라고 양 한 마리 값 정도, 금 한 조각 정도라고 불려지는 그 소량의 돈들, 그리고 금고리, 금 장식 하나씩을 각자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꺼내게 하면서 욥이 실제적으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헌신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욥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즉 요즘 말로 치자면 욥이 마주했던 교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두 번째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교회였고, 네 번째로는 회복의 기반을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마련해 주지만,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그런 공동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신혼생활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혼 몇 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27이었고 저는 3살, 제 동생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에게 그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볼 것을 권유하셨고,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평생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상가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제 인생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는 불안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없어졌다라는 것인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내 어머니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혹시 내가 학교에서 잘못하게 되면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네에 다니는 모든 어른들을 향해서 제가 인사를 하며 다녔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어머니 교회의 교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면 교회에서 어머니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교회를 사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어머니에게 자주 물어봤었고 3살, 4살인 아이가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사실을 조금 알려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그리고 네가 대학을 가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이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배려이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현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다.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다.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눈치채고 인정할 만한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버이날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가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장롱 및 서랍 밑에서 발견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 덩치 큰 아이들이 유난히 저를 특정지어서 괴롭혔는데 그때 괴롭힐 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아버지가 뭔 일을 하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특별히 제가 한 것은 없는데도 효행상을 받고 살아갈 때 분명히 이제 느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억지로 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면서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기도원 집회 가운데 저를 처음 보았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니네 얘를 봐라. 얘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니네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설교 예화 중에 저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타인에 의해서 들은 첫 번째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고백을 저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한 교역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 예화 거리로 치부되어서 전해진다라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펑펑 운 것 같습니다. 울고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던 그 기도원 바닥.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도원 바닥에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미안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도 그렇고 너의 어머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를 알 수 없었을 거야.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 앞에 또 한동안 펑펑 울면서 시간을 보냈고 한참을 더 운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만 괜찮다면 육체의 아버지는 없지만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진짜 너 사랑한다.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피조물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사랑을 네가 혹시 전해줄 수 있겠니?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모실게요 라고 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그 여정이 흘러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서투르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어그러진 저였지만 그럼에도 저를 신뢰하고 여전히 초청해주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저의 가족이 되어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셨던 형님들
그리고 사역의 기회로 저를 초청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 그 은혜의 공동체의 은혜에 힘입어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분당우리 교회까지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사역직원 명절 설교는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명절을 세야 되는데, 저는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도 나중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 드리겠지만 외국으로 다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야만 명절을 보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세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있고 명절 설교를 종종 제가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또 명절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여기가 제 명절 식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명절 식구들인 것이죠. 교회는 대한가족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다 같이 찾아와서 그 슬퍼하는 한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곳, 그리고 나아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캐시트 하나씩과 금장식 하나씩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욥에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이 2배가 된 욥에게 내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모두 드리는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공동체, 그 회복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당우리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저여야만 하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제가 이곳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알면 제가 마음 정하고 가겠다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들과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던 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도 아비 잃은 자로서 아비 잃은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안다. 근데 나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영적인 아비를 만나서 이렇게 바르게 이 자리까지 휘청거렸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사실은 그 말이 저를 이 자리로 오게 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아버지와 또 한 번의 가족들을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 풍경을 계속 그렸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주저앉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욥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를 종종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욥이 7 아들과 3 딸을 떠나보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자신이 떠나보냈던 그 7 아들과 3 딸이 하나님 옆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이 남겨져 있는 7 아들과 3 딸, 이 여전히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중보의 자리로 초청해 주는 그 모습. 욥에게 있어서 7 아들과 3 딸은 더 이상 불안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내가 7 아들 3 딸 뺏었으니까 너한테 20명의 아이들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실을 다 알고 있고 너의 자녀들이 떠났지만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녀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나의 신비로움을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선하게 갚아줄 것이다라는 소망과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이 7 아들과 3 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너의 상실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불안을 내가 다독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명절,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벗되어 살아가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